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모스 8장을 읽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7장에서 5가지 환상을 보이시는 가운데 3가지 환상을 봤고요. 이제 오늘 살피는 8장에서 4번째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하지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의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상을 보이시고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이시고, 그리고 이래 말씀하셨어요. 이 환상의 뜻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를 것이다.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고 나서 이 환상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곧 이룰 것이다.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을 거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 잘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는 연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상으로는 연결이 되어 갑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그런데 끝을 내 백성의 이스라엘 끝이라 할 때 그 끝은 캣츠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츠와 캣츠는 여름 과일 한 광주입니다. 케이츠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캣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음상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름 과일이 카이츠인데 캣츠라는 말을 하나님이 풀어서 주실 때, 끝에 대한 환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름 과일에 그래서 그럼 여름 과일은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 발음적으로 이제 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이렇게 풀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여름 과일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때의 경제 번영을 막 이루었거든요. 여름 과일은 참 맛있게 과일로서는 탱탱이 익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의 경제 번영을 말해주는 상징을 시각적으로는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끝이 됐다. 끝이랄 것의 의미를 이제 발음적 유사성으로 전달함으로 인해서 종교적, 사회적 그 당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완전히 연결했다는 암시로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곧 여름 과일이 이제 성숙하여 완전히 익었으므로,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스라엘 끝이 이제 임박하게 완전히 익었다. 이런 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더하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은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의하면 그냥 주절거리며 기지개 펴며 상하상에서 앉아서 거덕거리며 술을 먹고 권력과 쾌락을 누리면서 주절거리고 연애를 베풀고 했던 모든 궁전의 노래가 한순간에 다 애곡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애곡이라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죠. 근데 곳곳에 시체가 많은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라. 사람들 시체를 버리는데 통곡하지 않고 있으면 잠잠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애곡하죠. 근데 시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울 힘도 없고 너무나 큰 비극 앞에서 사람이 다 망연자실, 정신을 잃은 자처럼 되어져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 심판 죽은 자들 그 수많은 시체를 치우는 일에 바빠진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재앙과 비극 속에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울고 할 기력도 없이 정신도 없이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시체를 처리하는 일만
이렇게 하는 모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무서운 형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까?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끝이다. 여름 과일은 카이스, 근데 끝이다. 캣스. 그리고 완전히 익어버린 여름 과일을 통해서 죄악의 만연함을 드러내고, 한편은 경제적 번성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나 악하게 되어버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이 임박한 그런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이게 4절 이하부터 오늘 살펴보는 본문 끝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켜버립니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5절 이하를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 이르기를 월삭은 언제 지나나? 월삭이 지나야 우리가 곡식을 팔아서 팔 텐데, 안식일은 도대체 언제 지나나? 우리가 밀을 내게 할 텐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을 거울로 속이면서 좀 장사해서 이득을 볼 텐데, 이 말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지내는 월삭이 월의 초하루, 매월 초하루 날을 월삭이라 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했습니다. 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월의 초하루 날 또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한 달 동안 또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절기로 쭉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월삭 때나 이런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칠칠절, 무교절, 또 초막절 이럴 때나 또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일이나 이때는 다 장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장사를 못하니까 갑갑한 거죠. 그래서 빨리 장사하여 이득을 좀 봐야 할 텐데, 도대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회는, 이 절기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절기 하루가 빨리빨리 지났으면 내일을 또 장사에 돈 좀 벌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온통 마음은 탐욕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 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부도덕한 상거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데까지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겠다. 에바라는 것은 양을 측정하는 부피 단위 도량이에요. 근데 그걸 크게, 그거를 작게 하겠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는 것은 조금이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악한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대박 있으면 대박에다 밑에 하나 깔아가지고 양을 줄여서 탁 파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악한 꾀를 내고요. 세계를 크게 한다. 이 거짓 저울을 있으면 저울에 이제 한쪽 무게에 세 개를 놓습니다. 세 개를 놓고 이쪽에 이제 뭐 은을 되게 마치면 이제 손님은 이제 돈을 달게 됐죠. 그러면 이건 얼마요? 그거는 은이 10개요. 그럼 뭐 달아보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맞춰서 얼마큼 되는가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정해서 이제 파는 건데, 자기 갖고 있는 세계를 크게 만들어서 이쪽에 은을 더 많이 놔야 균형이 맞게끔 되면, 이건 13개리요. 한번 달아보시오. 은이 몇 개나 되나? 13개를 놓고 은 달아보셔서 그러면 은이 더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따라서 정직한 저울을 고치는 거죠. 지금 저울을 고쳐서 파는 거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중고차 파는데 마일리지를 고쳐서 놓고 파는 사람, 물건을 파는데 상인이 저울을 고쳐서 파는 사람,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대박을 그 밑에 깔고 뭐 파는 사람, 이런 부당한 상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탐욕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견디하기가 힘들어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신매매까지 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서, 또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서, 이 돈으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도 사람을 사버렸으니 가난한 자에게 노동을 착취하고요, 또 팔아넘기고 이러는 겁니다. 찌꺼기 밀을 팔려 하노다. 밀을 순수하게 아니고 그 속에 찌꺼기를 섞어서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부도가 상회를 하자.
도대체 인륜과 도덕을 다 버린 채 탐욕의 눈이 어두워버렸다. 7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그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어올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이 행위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심판이 반드시 내겠다는 거죠.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경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면 땅인들 두려워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땅인들 떨며 들어하지 않겠냐. 만일 그것이 강이라면 강인들 두려워 떨어 넘쳐서 막 솟아오르지 않겠냐. 무섭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애국강같이 뛰어올다가 낮아지지 않겠냐. 근데 하물며 너희는 땅도 흔들릴만 하면 강도 넘칠만 하면 너희는 두려움이 있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무서운 경고는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돌이키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들여다봅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이미 용서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용서받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따라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죄에 시달려 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죄를 깨달은 이 아모스의 환상을 통한 경고는 하나님 돌아오라는 은혜의 소식을 주고 계신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심판의 의미가 뭔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합니다. 어떤 심판인지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할 것이다. 대낮인데 캄캄합니다. 백주인데 땅을 캄캄합니다. 이건 다 죽음에 임한 것을 의미하죠. 어둠은 흑암의 제감은 바로 죽음을 뜻하거든요.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만들겠다. 절기란 것은 잔치가 벌어진 날인데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즐거워 포도주를 마시며 제잘거리고 노래했던 것을 다 슬픔과 통곡으로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자연적 발모가 안 나타나서 그냥 다 누구든지 갑자기 머리가 다 빠지고 나는 사람마다 대머리 된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를 미는 걸 의미합니다. 머리를 다 미는 거죠. 왜 머리를 밀게 될까요? 베옷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과 맞물려 갑니다. 애곡하는 것, 베옷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머리를 미는 건 다 살아가는 사람이 죽거나 장례 때 슬퍼 우는 것에 대한 관습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죽게 할 때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때 머리를 밀리고 허리를 베옷을 동이고 애곡하지 않게 그거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잠잠히 시체를 치운다는 것 어떤 상황이 되듯이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으로 다 각졌어.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될 것이라. 괴로움이 심화되어 처절하게 될 것이라. 나중에는 이 애곡마저 그치고 넋이 나간 듯 시체를 치우는 일만 있게 될 것이다. 까지 하신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있을까? 그때가 되어지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란 말씀 속에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기근을 보낼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을 안 주시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왜 그들이 다시 생존할, 다시 돌이킬, 회복할 기회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 위해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라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으나 보내신 선지자를 저들이 핍박하고 말씀 선포를 하지 말라고 가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들은 성령 해방절 증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죄를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능력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지자를 보고 말하지 마라! 선지자를 선포하지 마라!
선비자는 날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거부했으니 아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작정한 사람이죠. 이게 성령 회방죄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거죠. 회복이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개하여 주여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들이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닥쳐진 영적인 곤고함이 먹을 양식 없을 때 양식 구하러 비틀거리는 것처럼 저들이 비틀거리는 그 상황의 비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심령이 돌이켜서 주 앞에 회개로 나오는 상황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단절되어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이상 없다. 얼마나 두려운가. 이 상황의 비참함은 먹을 게 없어서 비틀거리고 먹을 게 뭐 없나 찾아다니는 자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며 똑같이 다니겠지만 이제 말씀은 그쳤다. 너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쳤다. 너희가 그를 다 버리고 거부하고 배반했기 때문이라. 이게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살 길이다. 지금 돌이키라. 지금 돌이키라.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라. 온 이스라엘이 다 무너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는 강건한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강건한 남자 청년이라 할지라도 다 가라에 쓰러질 것이니 이스라엘 가운데 노년과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강팍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내리신 마지막 심판 앞에서 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 죄악의 절정은 뭐냐면 14절 말씀합니다. 저들이 사마리아의 죄되는 우상을 두고 맹세하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보내도 소용없고 하나님 보내지 않을까요? 저들은 섬기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섬기고 부엘세바, 단, 황금 송아지 섬기고 그러고 있으니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냈으나 거부해버려서 마음이 강팍하여 오리 성령 회방죄처럼 우상 앞에 마음을 다 뺏긴 자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자들은 영원히 마귀에게 팔린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만족시켜요. 육신의 정욕에다 살아가 거기에 모든 영혼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아픔으로 오거든. 그것을 확인하게 되거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저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라도 용서받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만극한 은혜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에서 제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의 사역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용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는 자로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두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